하나님은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를 건넜어요. 10가지 재앙을 통하고 홍해를 건너면서도 어떤 하나님 만나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돼. 아, 하나님이면 되네. 하나님이면 가능해. 그러니까 10가지 재앙이 모세를 통해서 내려왔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경험한 게 아니야. 간접 경험을 한 거예요. 모세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지팡이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경험했고, 이 경험했던 그 모세와 경험을 안 했던, 간접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험했던 모세는 뭐라고 말합니까?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오늘 너희를 위해서 역사하시고 봐라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 떨고 막 우리가 돌아가자고 하고 막 그럽니다. 자, 간접 경험한 사람과 직접 경험한 사람이 차이가 있습니다. 오직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 홍해를 건너게 됩니다. 그의 믿음으로. 그리고 가다가 오아시스를 만났는데, 와, 이제 물 좀 먹어보자 그랬는데 물이 어땠어요? 썼어요. 물이 썼습니다. 그래서 또 원망을 하죠. 근데 하나님을 경험했잖아, 전능하신 하나님을.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건넜어요? 아니지. 원망하고 불평했는데 오직 모세의 믿음으로 건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경험한 바가 아니야. 그리고 또 원망을 해. 문제만 생기면 원망을 해. 문제만 생기면 도망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치료하신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지키면 애굽에서의 모든 질병을 내가 멸할 것이고 내가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말하면서 거기서 치료하는 하나님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쓴 물을 단물로 바꿔주신 하나님. 그런데 그 방법이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키면이에요. 말씀을 잘 듣고 지키면 나는 너희에게 치료하는 여호와라. 그러니까 치료하는 여호와를 만나려면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지키는 애씀이 있어야 해. 그러고 나서 그들이 또 끌고 내려갑니다. 내려가서 어디서 만나요? 이제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바로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내려와서 이제 아멜렉과 전쟁이 붙었어. 그러니까 오아시스를 통과를 해야 되는데 통과를 안 시켜주잖아. 그러니까 전쟁이 붙은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치러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성할까봐 두려워서 남자가 남은 죽였잖아요. 그런 그들에게 군사훈련을 시킨다고? 말도 안 되지. 근데 전쟁이 붙었어. 근데 병법의 대가가 누구냐면 모세입니다. 모세는 40년 동안이나 뭘 배웠어요? 병법을 배웠잖아. 그러면 누가 싸우러 가야 돼? 모세가 싸우러 가야지. 근데 여호수아를 불러다가 말한 말이, 나가 싸워, 알았지? 그리고 산에 올라갑니다. 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해. 이거 하나님께 기도해야 해. 이게 모세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은 누구에게 있는 거라고? 여호와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지금 뭐하러 가야 돼? 내가 가서 한 놈 때리는 것보다 기도하는 게 더 중요해. 니들이 가 싸워라. 난 기도해줄게. 그리고 올라가면서 아론과 훌이 따라 올라갑니다. 그리고 지팡이를 높이 들고 기도합니다. 근데 희한하게 손만 높이 들고 기도했더니 전쟁에 이기고, 이 손이 떨어지니까 전쟁이 지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아론과 훌이 붙들어 세워갑니다. 그리고 그 전쟁을 이겼다라 그럽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곳에 여호와 니시, 바로 승리하시는 여호와를 경험하게 됩니다. 뭘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예요? 기도했더니 되네. 기도하니까 돼요. 만약에 모세가 기도가 없었다면 그때는 거기 전멸입니다. 전멸일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불가능한 전쟁을, 승리의 전쟁을 만들어준 이유, 하나님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을 만나려면 우리가 기도자가 되어야 해. 그러고 나서 기도를 통해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들이 어디로 올라가요?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시내산에 올라가고 이제 오늘 드리는 얘기가 바로 이겁니다. 메카디시, 거룩하신 하나님.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계약을 맺습니다. 다시 뭐냐면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지키면, 이게 끝입니다. 그리하면 너희는 내 소유가 될 것이고 너희가 내게 대한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고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런 어떠냐? 라고 묻습니다. 좋아요 하나님, 그렇게 할게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잘 지키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계약을 맺은 다음에 그 다음에 성막을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려고 그 만나는 방법이 제사고 그게 율법이고 그런 거라고요. 그래서 제사를 통해서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라고. 그래서 그러잖아요. 제사장한테 법궤 앞에서도 여기서 내가 너를 만날 것이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성막을 만든 것은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고 네가 약속했으니, 내 말을 잘 듣고 지키겠다고 했으니 이제 내가 너를 위해서 너를 내가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줄게. 내가 만날 수 있도록 내가 기회를 베풀게. 그 기회가 성막이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이 성전이 그런 거야. 이 교회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다고, 그럼 내가 널 만나줄게. 그리고 만남의 장소를 만든 게 교회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막은 바로 그렇게 만들어진 거라고요. 거룩하다는 말은 구별된 사람들. 그러니까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를 거룩하여 흠이 없게 하려고 우리를 불렀단 말입니다. 주님이 오신 것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려고 오신 거예요. 거룩하게.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거룩한 방법은 바로 우리를 말씀을 잘 듣고 행하면, 그 말은 예수 따라가다 보니 우리가 따라가면 어떻게 돼요? 예수 흉내를 나게 돼.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예수의 모습이 나타나. 그거예요. 그게 거룩하다는 거예요. 거울처럼 빛반사를 하잖아요. 하나님을 반사할 수 있는 유일한 동물, 바로 피조물, 사람입니다. 사람만이 유일하게 하나님을 반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드러내지 못하는 말은 우리는 거룩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의 언어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언어여야 합니다. 그걸 거룩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잘 듣고 순종했더니 네가 거룩해지더라. 그러니까 우리의 언어 속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언어를 했더니 그걸 거룩하다면 하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서 그렇게 따라가 봐야 해. 그래야 습관이 되는 거예요. 습관이. 그게 경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경험. 그러니까 잘 살아본 경험이 있는, 믿음이 좋은 부모 밑에는 믿음 좋은 자녀가 생깁니다. 왜냐면 그걸 늘 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잘 걸어야 한다. 근데 하루아침에 믿음이 안 생긴다. 오랜 세월을. 소나기로 바위가 뚫어지지 않습니다. 낙수물에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거룩하다는 말은 그렇게 성령이 나를 도와줘서 하나님 나를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자, 평화에. 자, 여호와 샬롬은 기드온이, 그러니까 이 미디안에게 그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기드온을 찾아가십니다. 여호와 사자가.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만나거나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면 그들이 죽는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무나 만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를 앞세워서 중간 이렇게 중보자를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기드온이, 와, 내가 죽는구나. 여호와 사자를 내가 만났으니 내가 죽는구나. 그랬더니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너 죽지 않는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거기다 제단을 쌓고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안심해라 라는 말입니다. 여호와 샬롬, 하나님의 평화가. 근데 언제? 가장 어려울 때, 그러니까 가장 어려울 때, 가장 힘들 때 평화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우리를 찾아와서 큰 용사라 우리를 부르시면서 우리를 세워갑니다.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 날마다 우리에게 그 어려움 가운데 평화를 주신 하나님, 그분이 내게 있어서 평화를 만들어 가신다고요. 자, 슬프도소이다 내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에 보았나이다. 안심해라, 두려워 말라,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여호와 샬롬의 이름을 붙여줍니다. 바로 가장 어려움 가운데 평화를 주신 하나님, 이 여호와 샬롬을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어떤 때? 가장 어려울 때. 편안하고 잘 되고 좋을 때가 아니라 가장 어려울 때, 가장 고민이 될 때, 가장 무서울 때, 가장 두려울 때 바로 샬롬의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때 고백하는 거예요. 제단을 쌓고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을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는 늘 생각에 그런 겁니다. 좋아졌으면 좋아졌으면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안에 가장 힘들 때 반짝이는 별은, 반딧불은 어두워야 빛이 나는 거예요. 우리의 빛은
세상이 어두워야 빛이 나는 거라고요. 밤하늘의 별이, 밤하늘에 떠있는 달이 멋진 이유는 바로 어둠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빛이 나는 건 세상이 어둡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필요하고, 우리의 헌신이 필요하고, 우리의 거룩함이 필요한 거라니까요. 우리가 반짝반짝 빛내서 길 잃어버린 사람들이 우리를 따라서 찾아오게 되고, 우리를 통해서 그들의 인생길을 찾을 수 있는 바로 세상에 빛이 내는 사람들이잖아요.